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니까 박수는 좀 컸는데 환호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우리 선교팀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환호와 박수로 함께 축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외계어가 아니고요. 이제 필리핀의 따갈로그라고 해서 이제 영어를 이제 외국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쓰기도 하지만 원래 그들의 이제 본토에서 쓰던 이제 언어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랑이요, 또 당신과 함께라면 여기가 천국입니다라는 이제 그런 주제의 가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제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 팀이 5박 6일 일정으로 잠시 나가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 이전에 잠깐만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만 그래도 좀 간단히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2025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주제로 저희가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게 되면 인솔은 조강훈 목사가 하고요. 또 팀원은 구세나 구찬미 구하은 박예인 박정은 위찬우 이다솜 이메인 조은일 전효빈까지 총 11명이 다녀오게 됩니다. 지금 위찬우 형제는 지금 저 지방에서 지금 군사훈련 받느라 오늘 참여를 못했고요. 이제 24일 날 이제 퇴소를 해서 또 지방에서 여기까지 또 올라온 다음에 잠깐 이제 눈을 붙이고 또 이제 함께 합류해야 되는 일정이 있으므로 함께 좀 기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게 되면 저희는 크게 총 4가지 정도의 크게 좀 사역을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함께 공동체 훈련도 하고 또 팀빌딩 그런 사역을 좀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이 반타이 교회와 올티카스 교회라는 이 두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게 되면 이 노방전도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별로 흩어져서 우리가 익혔던 따갈로그나 어떤 영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사역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게 되면 이 피딩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두 군데의 빈민가를 방문을 하게 돼요. 하나는 시골에 위치한 빈민가고요. 또 하나는 도시에 있는 이제 빈민가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거의 뭐 하루에도 거의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정말 극가난한 이제 지체들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앙고노 교회라는 곳에서는 도시락으로 이제 피딩, 그러니까 먹이는 사역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올티카스 교회라는 도심 빈민가에서는 저희가 빵과 이제 우유를 좀 준비해서 좀 나누는 그런 사역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게 되면 네 번째는 예배 및 문화 공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1기 때는 그냥 가서 제가 그냥 예배 중에 설교하는 정도로 예배를 참여했다면 이번에는 청년들의 직접 찬양 인도도 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찬우가 무려 영어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찍어 올 테니까 혹시 영상을 요구하실 분들은 저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찬우에게 요구하시면 그렇게 좀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얼마나 잘했는지 좀 보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나머지 청년들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무언극, 또 특송, 또 K-팝. 왜냐하면 이제 필리핀은 워낙 한류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서 청년들이 K-팝으로 먼저 좀 하게 되면 마음문이 열려서 좀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좀 더 용이하겠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함께 무언극 또 특송 K-팝으로 문화 공연 사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게 되면요. 사역은 총 이렇게 4가지로 저희가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선교팀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 번씩 읽으면서 좀 기억해 달라는 좀 말씀입니다. 우리 1번을 읽을까요? 시작. 선교 일정과 준비 일정 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자, 2번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3번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겸손히 대하여 선교팀이 하나 되도록. 자, 4번입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일기와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는 하지 않을 건데요. 우리 한 주간 토요일부터 또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 밤에 또 이 공항에 떨어지게 됐는데 5박 6일의 일정 가운데 특별히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을 잘 기억해 주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나가시면서 그 기도 카드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4가지 기도 제목은 이미 소장하시고 있는 분들은 뒷면에 보시게 되면 기도 제목 카드에 기도 제목이 나열되어 있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기도 제목 카드를 뒷면을 보시게 되면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꼭 함께 소장해 주셔서 함께 생각날 때마다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우리가 이미 후원도 받고 이미 사랑도 관심도 받았지만 더 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이렇게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오미 선교사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선교팀이 일정한 또 특별한 기간을 이제 삼아서 해외로 선교를 가지만 사실 선교는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목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선교하셨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또 때로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 그리고 전도는 또 한 영혼을 그리스도롭게 인도하는 사역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또 특정한 세대만의 일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사명이고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또 새가족 환영식이 있고요. 또 우리 일상에서는 카페와 행복한 밥상, 또 어린이집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선교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목적이 선교라면 또 이런 모든 교회에서 하는 기관들의 어떤 선교적인 사역, 또 전도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선교가 또 이 전도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선교적인 삶이 가능할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나오미 선교사처럼 이 나오미 선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해야 가장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선교의 전략은 매우 많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쩌면 가장 탁월한 전략은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탁월한 선교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최고의 양육 방법이 뭐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 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 유튜브 좀 그만 보고 공부 좀 해. 부모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부모가 저 안방 가서 문 닫아놓고 유튜브를 봐요. 그럼 아이들은 조용하네. 우리 엄마가 유튜브 틀었나 보다. 근데 엄마 조용 좀 해. 아빠 나 공부 좀 하게. 그랬더니 잠시 후에 조용해져요. 이제 우리 엄마가 이어폰 꽂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나에게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런 탁월한 어떤 전략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최고의 방법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아닌 부모가 그렇죠? 삶으로서 증명할 때 그 자녀의 양육은 가장 탁월한 모든 전략을 뛰어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이 며칠 전에 제가 한 식당에 가서 한 이 아버지와 이제 한 초등학생 자녀의 아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아이가 이 초등학생 정도 한 2학년, 3학년 정도를 보이게 되는데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치 색깔이 아닙니다.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성렬이는 체포되었으니 이제 재명이도 구속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셨어요? 아빠, 성렬이 체포됐으니까 이제 재명이도 구속되는 거야? 아빠가 너무 순간 당황을 하는 거예요. 식당 가였으니까. 야, 너 누구한테 들었어? 너 유튜브지? 아빠는 유튜브에서 봤어. 아니, 청년 같은 형들이 다 성렬이라고 하고 다 재명이라고 하던데? 너 하지 마. 아빠가 얼굴이 벌개져 갖고요. 저 또한 되게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저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그 자녀는요. 결국 아무리 부모 세대가 또 양육을 시키는 세대가 예의 지켜라, 존대하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결국 양육을 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양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최고의 양육이란
부모가, 또한 선생님이, 또한 교사가 이렇게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으로 증명할 때 그 양육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선교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전하지만 정작 그렇게 전했던 사람의 삶에 기쁨도 행복도 없더라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겠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니 꼭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전혀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한다면 누가 그 사람이 전한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그러니 진정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그 말에 있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선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방법 이전에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모습이 바로 선교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 나오미가 잘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그녀는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느리로 얻은 사람이 그 유명한 룻입니다. 모압에서 살던 중에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이제 너희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돌려보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고 그 얘기를 들었던 룻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우리 룻기 1장 16절을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자막을 끝부분을 보게 되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라는 선교가 먹힌 사람의, 전도의 열매가 생긴 사람의 지금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삶을 보고 도전받아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룻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동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나오미의 삶에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신실했던 삶, 어머니의 고매한 인격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삶에 대한 도전이 오늘 룻의 선교의 성공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나오미는 그 가정의 선교사였습니다. 말이 아닌 그의 삶으로 선교했던 아주 유능한 탁월한 선교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선교적인 삶을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나오미의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교가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이 성경의 원리는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신세가 어떤 신세입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또한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당시 남편은 가정에서 왕 같은 존재였죠. 또한 두 아들은 가정의 두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했고 철저히 아내는 남편에게 의존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엄청난 충격은 아마 나오미를 살아있어도 상송장 같은 그런 상태로 아마 무너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찰나에 나오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돼요. 우리 1장 6절을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자,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여인이, 즉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복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지만 여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서 삶의 허망함을 맞아들였던 이 나오미가 어떤 소식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쉽게 말해서 먹여주신다. 양식 주셨다.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1장 6절을 뒷부분에 뭐라고 더 이어서 말을 합니까?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캄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나오미는 새 남자의 죽음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심리적 그 지지대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니까 나오미는 그 무너짐을 가져오는 엄청난 충격을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압 지방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시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와이프가 죽었어요. 자녀가 죽었어요. 부모가 죽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견딜 수 있겠냐고요. 나오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무너짐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일어나, 그 복음을 듣고 일어나 견디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나오미를 일어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 백성을 반드시 먹이신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니까 그 복음이 오늘 나오미를 그 무너짐 속에서, 무너진 심리적 지지대에서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 나오미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어떤 신적인 우상 정도는 알았겠죠. 그런데 누구나 넘어질 만한, 누구나 무너질 법한 두 남편은 아니죠. 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던 그 엄청난 충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세상에 저기에서 일어나? 어떻게 저 상태에서 일어나? 그러니 오늘 룻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저 하나님 용하네. 세속말로요. 저 하나님 용한 것 같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일으켜? 야, 저런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일어날 정도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그러니 어차피 나도 우상 섬길 거,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일으켰던 저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룻은 친정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쫓아서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한 중고등학교에 가서 한 300~400명 정도 모이는 곳에 가서 예배를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제가 설교를 간단히 앞에 하고 뒷부분에 한 청년이 좀 간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특송했던 지체 중에 한 명의 좀 간증인데요. 좀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26살의 직장 동료의 전도로 우리 천산중앙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 들어간 청년부 예배실은 굉장히 따뜻했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를 위해 축복성을 불러준 청년들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 속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청년들의 목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소그룹 나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언니들을 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 언니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결심 하나로 매주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1년간 공부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래가 예측되지 않아 참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고, 하나님은 매 순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덕분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이렇게 이제는 자기가 선교를 하게 되는 선교팀에 들어오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교회 청년들이 다음 주도 나오세요, 무조건 나오세요, 선물 줄게요, 달란트 줄게요, 문상 줄게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그 청년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존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 실체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실체 있는 존재로 인식하며 그 하나님을 나누는 소그룹, 또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존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라고 뜨겁게 울부짖며 기도했던 그 청년들의 진실된 신앙의 모습, 복음에 대한 확신에 대한 모습을 봤던 이 청년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스스로 결단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전도의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청년은 자기가 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는 결단을 했고, 그 결단이 몇 년 동안 잘 양육되어져서 이제 자기가 선교를 가게 되는 그러한 자매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에 있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심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없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진실된 복음에 대한 확신에 찬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족, 친구, 지인들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선교 전도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인격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되려면요, 우리의 인격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왜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선전하고 전하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안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도 어떤 사람은요, 가짜 물건을 팔더라도 워낙 이 사람이 진실되니까 그냥 그 물건을 삽니다. 믿어지는 거죠. 반대로 진짜 물건, 진짜 좋은 물건을 팔더라도 야, 저 사람이 파는 물건은 안 살 거야 라는 건 절대 안 사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믿으세요,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모임에서 신뢰받지 못한다라면 야, 너나 믿어라 라는 반응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우리의 인격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래, 저분이 믿는 예수,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믿고 나도 가야 되겠어 라고 피드백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나오미가 그걸 잘 보여주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이제 두 며느리들에게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10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 지금 두 며느리가 한꺼번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가 야, 니들 남편 죽었으니까 너 이제 친정 가. 그러면 웬만하면 다 친정 갔겠죠.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 땡큐가 온 거예요. 야, 드디어 내가 시어머니
벗어날 수 있는 하늘이 도왔다. 가라고 하셨잖아.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가면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들은요, 이 시자만 들어가면 다 싫어한대요. 그래서 뭐 시댁, 뭐 시누이, 뭐 시집살이, 어떤 사람은 시금치도 싫어한대요. 절대로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이 시대라고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평생 친구처럼 자라온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갈 찬스가 왔는데, 이 정말 어쨌든 간에 한 달이 걸쳐서 관계 맺혀진 이 시어머니, 남편도 죽어버렸잖아요. 뭐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와 나는 함께 하겠대요. 둘 다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과 언제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좋을 때요, 싫을 때요? 좋을 때죠. 야, 저 사람과 괜히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저 사람의 인격이 고매한 겁니다. 고상한 겁니다. 얼마 전에 한번 화면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 기독교 리서치 조사기관에서 비개신교인들에게 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비개신교인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의 호감도가 14.3%밖에 안 됩니다. 불교는 거의 52.5%죠. 그리고 천주교는 48.5%인가요? 제 눈이 침침해서 48.5%고요. 여러분, 충격적인 건 우리가 원불교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불교를 호감을 가지는 것보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에게 더 비호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도교랑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 화면을 그 자료는 제가 사진으로 가져오진 않겠지만 이 데이터를 분석한 한 신학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같은 기사에서. 결국 비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호감으로 보는 이유 중에 최고는 바로 겸손의 문제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같이 하기 싫은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제가 그때도 교구를 맡고 있어서 하루는 한 교구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따릉 목사님, 아무개 성도님에게 좀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집사님, 무슨 연락을요? 아니 목사님, 저랑 그분이랑 같은 동네 사는데 창피해 죽겠어요. 그분이요, 하루가 멀다고 동네에서 싸움짓해요. 그래서 동네에서 싸움다고 그러고 유명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집사님, 저도 못해요. 저랑 싸울까봐 저도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저는 약간 설교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약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분은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잘 섬겼던 성도님이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뭘로 유명했다고요? 싸움닭으로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의 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야, 너나 믿어라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부 저희 교회 고등부에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뒤늦게 이제 교회를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랑 이제 제 친구랑 고등학교 때 쉬고 있으니까 나와라. 내가 알바 시켜줄게. 한 공장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놀다 갔거든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뭐 시멘트 10kg짜리 몇 번 옮겨주고 거의 놀다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18살 때 19살 때 하루에 15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그 지분으로 따지면 한 20-3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걸 한 열흘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한 150인가를 벌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야, 천사다. 이런 천사가 어딨냐. 이런 분 같으면 진짜 이런 분 통해서 예수님 많이 믿겠다. 근데 하루는 그 알바를 했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공장 바로 밖에서 주차 딱지를 떼버린 거예요. 잠깐 차를 세워두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속상하게 만든 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다른 존재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냥하고 천사 같던 하루에 15만 원 무조건 주머니에 꽂아주었던 그분이 갑자기 주차 단속하는 분들을 향해서 그 검도하는 죽도를 가지고 나가갖고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에 막 안 풀리니까 막 옷통을 다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저는 몰랐는데 그 옆에 함께 일하시는 사장님들이 야, 저버릇 또 나왔네.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
그 지역에서 유명한 싸움꾼이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을 끌고 와서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조금이라도 유사한 모습이 있어서 우리는 동네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유명하십니까? 우리의 인격으로 유명하십니까? 우리의 삶으로 유명하십니까? 우리의 배려로 유명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으로 유명해. 저 사람은 정말 욕심 많은 걸로 유명해. 우리가 어떤 유명세로 있느냐가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여러분 놀라운 열매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3살 때요. 제가 하루는 없어진 거예요.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개념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머니 시선에서 사라져 버린 거죠. 잠깐 사이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동네에 약국하시는 약사분께서 동네에서 웃지 마시고요.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돌아다니니까 자기가 키우려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좀 망가지긴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좀 귀여웠었나 봐요. 그래서 갖다 키웠는데 그렇게 막 동네방네 찾다가 겨우겨우 3일 만에 저를 그 약국 뒤에 있는 방의 문틈 사이로 저희 어머니의 이웃이 이렇게 우연히 발견해서 신고해서 그 아이를 저를 이제 다시 찾게 됐던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무슨 정신이었겠어요?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광훈아 막 침도 흘리시고 눈물도 흘리시면서 3일을 온갖 동네를 다 막 쑤시고 돌아다니셨는데 못 찾은 거죠. 그렇게 방 안에 이렇게 감춰놨으니 어떻게 찾겠습니까? 근데 그때 저희 집에 바로 옆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일 내내 저희 어머니와 함께 뛰어다니면서 확성기, 그 당시 확성기 많이 사용했잖아요, 동네에서. 확성기로 광훈아 어딨냐, 광훈아 어딨냐. 이거를 틈날 때마다 오셔서 예배인도하고 끝나고 오셔서 그렇게 힘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찾고 나서 바로 그 주일에 그냥 그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던 분이에요. 근데 왜 나갔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건 안 살아계시건 내가 저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 배려가 있고 저 헌신적인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도와 또 선교를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장결자가 된 우리 가족들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잘못 살아서, 나는 형편없어서, 신앙도 이렇게 별반 없어서 애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안 나오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연초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뛰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네에서 뭘로 유명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인격과 겸손으로 유명해지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런 나오미와 룻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선교팀은 작년에 갔던 지역을 또 가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를 가이드해 주신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수십 팀의 선교팀을 받아 보니까 솔직히 어떤 선교팀은 안 받고 싶은 선교팀도 있더래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의 현지 사역들을 좀 방해가 되고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준비가 덜 돼서 막상 와서는 제대로 사역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지 사역자들도 저 팀은 다음에 받지 맙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 팀들이 있더래요. 그런데 저희 팀은 너무 준비도 잘 됐고 또 겸손하고 상냥하게 사역들을 열심히 해주어서 또 이번에도 간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환영하고 또 너무 잘 됐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이 선교사님의 평가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저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랑과 정성이 담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하나 되는 이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저력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또 이번에도 이 선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섬김과 겸손과 또 고매한 인격들을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또 선교를 나가게 됐고요. 또 우리 각 성도님들과 또 각 부서와 각 기관들께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와 물질로 관심 가져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은 또 중간중간에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 주셨고요. 또 부목사님들도 제가 또 가게 되면 또 교육자가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사역적 공백이 있을 텐데도 다 너그러이 또 이렇게 포용을 해주셨습니다. 또 선교 후원 사업을 할 때에도 맛있는 밤을 또 구할 곳을 또 연결해 주셔서 또 온 교회가 여러분 밤 맛있으셨죠? 맛있으셨죠? 이렇게 밤 잔치를 했던 또 좋은 추억도 마련하게 됐고요. 또 선교팀 청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발짝 더 수고하고 더 섬겨주어서 또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못하는 청년들도 또 어떤 청년들은 또 자기 엄청난 또 많은 또 물질을 후원해 주어서 또 청년들이 또 선교를 갈 수 있게 돕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응원도 해주고 밥도 사주면서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선교 가서요, 저는 저희 교회의 유명세를 자랑할 겁니다. 선교사님, 저희 교회 후원, 관심, 기도, 사랑 이거 되게 유명해서요, 이 유명세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탄력받아서 이런 선교팀의 저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랑할 거고요. 그럼에도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4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외치셨던 것처럼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잘 기억해 주셔서 우리 선교팀이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그러한 숭고한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고매한 인격들이 되셔서 이제는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선교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